나의 전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전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밤이고 낮이고 하니까에 불빛이 환해서 길이 잘 보입니다. 길도 좋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도로들이 길이 잘 포장이 되어 있고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고 모든 길이 평탄해 보여도 또 하나여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가다 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왠지 모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낯선 길을 갈 때마다 우리는 조심을 하게 되고 또 걱정하면서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게 되고, 또 올바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를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은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무리 마음이 굳건하고 생각이 의지가 견정한다 한 사람, 담대하다 한 사람도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담대한 척하고 강한 척하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을 다른 방향으로 표출하는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담대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모습은 담대한데 속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만 계기가 주어지면 그냥 넘어진다는 것이죠. 무너집니다. 왜 그런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웠어요. 왠지 모르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무 사이로 숨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의 뜻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가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죄를 또 짓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꾸만 방법을 자꾸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또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앞길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인생길을 가면서 무엇인가 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앞서갔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 전문가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듣고 읽고 배워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만 앞서가는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심이 되지 않아요. 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성공할까?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큰 소리 칠수록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세상 이야기입니다만은 개가 짖을수록 겁이 나서 진다잖아요. 사람들이 큰 소리 칠수록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 거죠. 성도들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른 확실하게 다른 점은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길로 인도하는 올바른 인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인도자가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올바른 인도자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하는 이 일에 모든 상황이 나와 딱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그 모든 것을 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지만은 그래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안전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인도자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이리저리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따져볼 필요도 없고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도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작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 구름이 생겼습니다. 구름이 생겨서 구름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움직이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길이 광야의 길을 할지라도 기뻐하며 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혹 내 마음에 안전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께 확인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름을 따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 구름이 무엇인가? 그 구름을 따르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구름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올바르게 나아가는 그 나아가는 모든 길이 결코 헛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항상 행복이 넘치는 복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름을 따르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름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랬습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랬고 20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하반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름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신들과 같이 우리는 그 형상을 볼 수가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인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표징으로 나타났는가?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구름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름이 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구름이 일어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구름이 움직여 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구름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따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뜻을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눈에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이 구름은 세상의 구름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구름은 어때요? 금방 환하게 확 보이는데 구름이 금방 사라집니다. 저기 보니까 양떼 같은 구름, 그것을 보고 가야지. 근데 양떼 같은 구름이 금방 또 흔들어져서 변해버려요. 세상의 구름은 변화막심하고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인 구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택한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고 그들 앞서 인도하며 그들 보호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가는 그 모든 길에 항상 안전하고 평화롭게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구름을 따라 움직여 간다. 왜 구름을 따라 움직여 가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또는 여러 가지 풍랑이 많은 고통스러운 그 바다 같은 곳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구름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고 절대 평안하고 절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의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다 하잖아요. 세상에는 세상에 뜬구름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구름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합니다. 구름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구름의 행동에 따라서 행동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로 23절 말씀 바로 내용이 바로 그러하지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의 환경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구름에 따라서 머물고 움직이며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환경이 변했다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과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구름보다 빨라도 안 되고 구름보다 느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합당하고 올바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머물면 머물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빠르는 것을 늦추는 것만 인내가 아닙니다. 늦게 가는 것을 빨리 가는 것도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만 인내인 줄 아는데, 빠를 때 빠르는 것도 인내입니다. 인내의 마음이 없으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내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비로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광야의 40년 삶 동안에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낮이든지 밤이든지 가리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한밤중 잠이 들었을 때도 세상에 은납할 소리가 들리면 즉시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경치가 좋다고 혹 경치가 나쁘다고, 물맛이 좋다고 물맛이 나쁘다고, 물이 풍부하다고 물이 부족하다고, 환경이 좋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우리가 구름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리 좋아도 머무를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란 소리입니다. 광야가 보기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머물러 있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어도 그 오아시스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아시스가 왜 필요합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안전하게 쉬기도 하고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물도 공급받고 하고 난 다음에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서 평생 살라고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구름이 언제 움직일는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성도는 언제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멈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구름을 따라서 구름의 인도를 올바르게 따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구름을 따르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이게 바로 구름을 따르는 은혜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261페이지, 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30절에 나오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구름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는 아무리 큰 소리치고 화를 내고 어떻게 해도 모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치다가 나중에는 모세를 찾아서 내가 잘못하였더니 나를 용서하라고, 처음에는 큰 소리치고 나중에는 항상 실패해서 모세에게 간청하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하면 아말렉과 싸울 때도 대신하여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가 바산원 옥과 싸울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 계시면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 어떤 형식으로 싸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각종 시험을 보든지 또는 우리의 그 세상을 사람이 만나는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어디에서 내게 오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름을 따르면,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하여 이기게 하시는, 대신하여 싸우셔서 우리를 안전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어떠한 대적이 생기든지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신하여 싸워준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왜 다 줬는가? 안아주신답니다. 3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셔서, 사람이 아들을 안아주시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안으셔서 안전하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아주신다.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105편 30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랬습니다.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밤에는 불 밝히셔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생활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불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추위를 막아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거죠. 안아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것입니다. 또 왜 좋습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33절 있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지만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떠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언제 떠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하는지, 또 어떻게 쳐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시편 105편 39절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구름으로 펴사 덮개를 삼고 불로 밝히시고 잠언 14장 22절을 봅니다. 그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생각할 때엔
이 길이 좋은 길인데, 이 길이 성공의 길이고 이게 승리의 길이고 이게 내게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길을 가고 나면은 결국은 내게 사망의 길이 되고 실패의 길이 되고 나로 절망하게 만드는 잘못된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만 두려운 것이죠. 분명히 좋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은 좋았는데,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봐도 너무나도 확실했겠는데 가고 나니까 안 좋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공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었는데 가보니까 안전하지 않고 가는 것이 실패를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가기 시작하면은 그 길은 우리에게 항상 복이 되는 길이죠. 항상 안전하고 그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러한 축복의 길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름을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의 인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셨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상인들을 통해서 옷을 사 입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절기도 지키고 제물도 드렸지만은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안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 살리시는 분입니다.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불평 잘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노아의 근성이 가득한 오합지졸입니다. 이 백성들을 싸움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계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군사는 이 세상에 절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우며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이 급박할수록 더욱더 구름 기둥의 인도를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구름 기둥 아래 살면은 낮에는 뜨겁지 않고 밤에는 춥지 않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잘못된 길로 갈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름 기둥의 표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다 보면은 그 길이 좋은 길이고 반드시 좋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무리 봐도 이게 우리가 잘못되고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은데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다 좋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이 좋고 사람들이 올바르다 생각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은 항상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길이 좋다고 자꾸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구름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머물라 할 때 머물고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항상 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약속의 땅을 앞두고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다. 드디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눈앞에 도달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름의 표징을 주셨고
그 표징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항상 나아가게 하옵소서. 머물 때 머물게 하시고 움직일 때 움직이게 하시사 항상 저희들이 가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